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으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욱 귀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믿고 끝까지 잘 인내하며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강교회가 힘든 시국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나타내고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욱 허락하시어 모든 사역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손과 발이 되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며 나타내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 말씀 전하는 김희성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다룰 민수기 8장은 크게 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으로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으로 레위인의 위임식입니다. 이 구성에 있어서 레위인의 위임식 이전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이 기록된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에서 이미 등잔의 재료와 모양이나 제작법이 자세하게 언급되었었고 이때 등잔을 놓는 방식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과는 다르게 등잔대의 재료나 모양이나 제작 방법은 아주 짧게 약술하고 있는 반면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인의 위임식 이전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은 왜 다시 언급되고 부각되고 있을까? 이 방식은 레위인의 위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등잔을 놓는 방식과 레위인의 위임식이라는 각각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후에 이 둘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본문의 진행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 감독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8장 1절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놓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2절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구조를 알게 되면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천으로 덮인 성막이 있고, 성막의 휘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인 성소가 나타납니다. 성소의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상 위에는 6개씩 2줄로 쌓인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성소의 남쪽에는 7개의 등불이 달린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 그림입니다. 떡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은 7개의 등불 모두가 맞은편에 있는 12개의 떡을 비출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PPT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바른 방식으로 등잔대를 놓은 경우와 또 바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가 있는데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바르지 못한 경우처럼 등잔대를 비스듬하게 놓거나 아니면 등잔대가 떡상에서 벗어나게 놓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놓인 경우처럼 7개의 등불 모두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잔대를 놓게 되면 등불의 빛이 떡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떡을 비추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등불의 빛이 항상 떡을 비출 수 있도록 등잔대를 바르게 놓을 것을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등불의 빛으로 떡을 비추게 하셨을까요? 뭔가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2덩이의 떡은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빛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받치고 있는 등잔대가 줄기와 가지를 지닌 나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의 모양으로 연결시켜서 이 등불의 빛을 생명의 빛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등잔대의 등불이 12개의 떡을 항상 비추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비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등잔대를 바로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잔대를 놓는 방식에 이어 3절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대의 등불이 맞은편에 있는 떡을 비추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론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언급된 등잔대의 제작법을 아주 간단하게 약술하고 있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등잔대를 만들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어지는 본문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20절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행했다라는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잔대를 놓는 방식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인의 위임식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했고 4장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하여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임되는지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과 관련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결 의식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속죄의 물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특별한 물이 아니라 레위인의 정결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물입니다. 물을 뿌린 후에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서 자신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털만 밀었지만 레위인은 전신을 삭도로 밀었습니다. 삭도로 민 후에는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의식을 제사장 위임식 때의 의식과 비교해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들처럼 몸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물로 그들의 몸을 씻었고 그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그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처럼 옷을 물에 깨끗이 빨아서 입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었습니다. 확실히 레위인보다는 제사장이 위임할 때의 의식이 더욱 웅장하고 특별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제사장이 레위인보다 더욱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맡은 역할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막에 있는 성소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거리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레위인은 주된 활동 영역이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외인들이 성막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포장해주면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막 안과 성막 밖에서 섬기는 역할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위임식에서 의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주로 성막 밖에서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장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결 의식에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오도록 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온 회중의 시선은 회막 앞에 서 있는 레위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안수해야 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안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씩 나와서 레위인을 안수하면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나와서 안수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위임 절차에 이어서 등장하는 레위인의 정체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지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을 취하여 처음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된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수 절차가 진행될 때 저는 이때 안수를 받는 레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안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자신들은 백성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백성을 대신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레위인이 자신들을 대신하는 만큼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태도로 레위인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수 절차에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할 것과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둘이 제물로 드려졌지만, 레위인의 위임식에서는 수송아지 두 마리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물은 두 마리이지만 모두 수송아지라는 점에서 레위인의 역할이 제사장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 곧 제사장 앞에 세우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흔들어 바치게 되면 그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살아있는 제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결의식, 안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속죄하고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림으로써 모든 위임 절차는 끝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모두 레위인에게 행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레위인은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위임식에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 한번 연령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무거운 기물들을 감당해야 하는 업무를 고려해서 이렇게 연령대를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이 연령대가 민수기 4장에서 기록된 연령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4장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이 구절은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5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학자들은 차이가 나는 5년을 일종의 수습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이지만 5년 동안은 일을 배우면서 수습 기간을 가지고 30세가 되면 레위인으로서 능숙하게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수기 4장은 수습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연령대로, 또 8장은 포함하는 연령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 기간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레위인들은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은 50세까지만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아주 뜨겁게 헌신하고 은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힘들게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은 무거운 성막의 기구들을 메고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는 신체적으로 무거운 중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막에서 다른 사소한 직무를 하면서 그의 형제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감당하는 일은 그만두었지만 성막과 관련된 다른 일들은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헌신도 완전히 중단해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계속 헌신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만둘 수 있을지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간두면 이제는 다시는 힘들게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처럼 우리는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몇십 년을 헌신했다고 한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등잔대를 놓는 방식과 레위인의 위임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둘의 관계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등잔대를 놓는 방식은 등잔대의 등불이 떡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떡을 비추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의 위임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를 놓는 방식은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지만 굳이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 위임식 이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이 등불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내용이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알았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여기에 더하여 이방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취되어서 신약에서 드디어 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먼저 증언했고 이어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는 동안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읽어보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곧 믿는 우리들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기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등잔대의 등불을 통하여 12덩이의 떡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레위인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셨고 이제는 그 빛을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등잔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고대하며 더 이상 어둠과 벗하며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강교회가 생명의 빛, 곧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에 세강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운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있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순종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삶이라면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순종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50세가 끝나면 더 이상 편하게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께 드려진, 주님께 헌신한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헌신을 그만둘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평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의 마땅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나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빛을 알 수 없었고 빛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죄인들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전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직원들과 또 교육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직분자들과 또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맡았든지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앞선 자들이 주님께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른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가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더욱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세강교회 공동체가 더욱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을 누리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지역사회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며 이웃사랑들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세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온 지역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강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사회를 돌아보며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취업의 길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필요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진로들을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시기를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온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섭리하심에서 벗어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깨달을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역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교회들을 온전히 품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돌아보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정말 처한 상황에서 있는 곳에서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주님이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국에 나가지 못한 우리들은 정말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